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늘 강건함 가운데서 안전 가운데서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지만은 정치와 종교의 분리가 분명한 나라가 정치 선진국 미국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도 선거철만 되게 되면은 대통령 선거자가 꼭 나타나서 I am a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거듭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 남부 출신의 기독교 신자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거나 아니면은 러닝메이트로서 부통령을 이렇게 등장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차기 공화당의 대표주자이게 되었던 펜스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의 가치관을 보게 되면 굉장히 완고하고 광경한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지만은 그 개인의 삶을 가만히 지켜보게 되면은 정말 신실합니다. 반듯한 모습이라서 사생활 가운데서 정말 흠잡을 그러한 모습이 없게 됩니다. 그의 삶의 바탕이 진정으로 거듭난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로 이렇게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슴 아픈 농담이 있기도 합니다. 텍사스에서 이렇게 총기 사고가 있어서 많은 어린아이들이 죽기도 하게 되었는데 이 남부의 독실한 기독교 신자들이 모인 교회에 가게 되면은 교회가 굉장히 은혜스럽다고 합니다. 서로에 대하여서 점잖고 서로에 대해서 관대하고 서로를 향하여서 환영하고 환대해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분위기가 이 남부의 교회들 가운데 가게 되면 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예배 중에 참석하는 이들의 상당수가 예배 시간에 권총을 소지하면서 예배드리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목사님들 가운데 보게 되면은 권총을 소지하고 예배를 인도하기도 하고 또 자기 사무실에 가게 되고 자동차에 가게 되면은 총을 이렇게 소지한 그러한 목회자들도 있다라는 얘기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오늘 총 갖고 오셔서 예배 드리신 분 안 계시죠? 예. 안전하죠? 우리 서로에 대해서. 이 소총으로 인하여서 대량으로 학살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일어나게 되는 지역들의 상당수가 보게 되면은 전통적인 기독교 중심의 그러한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도시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거듭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의 신실함을 저렇게 사는 게 참 지도자로서의 좋은 모습이지라고 하면서 본도되지만은 한편으로는 거듭난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그 도시 가운데서 왜 그러한 잔인한 일들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었던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씀 혹은 우리를 향하여서 거듭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을 때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궁금하면 네이버에 가서 물어보라 라고 말하게 되는데 이 네이버에 보게 되면 거듭난다 라고 하는 것의 사전적 의미를 두 가지로 설명하게 됩니다. 첫째로는
원죄 때문에 죽었던 영이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영적으로 다시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죄로 인하여서 죽었던 사람이, 그의 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다시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리적인 표현이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 의미는 실천의 내용인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이나 그리고 태도를 버리고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 다시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달려졌다고 하면은 그리스도로 다스림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출발하게 되는 생활의 실천, 말이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는 그 모습을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사전적인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멀시대 엘리야대라고 하는 종교학에서, 기독교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종교를 연구하는 종교학의 대가인 이 엘리야대가 모든 종교와 사회 속에서는 거듭남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정리하며 평가합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원시 시대부터, 옛날부터 인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초월적인 경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든 기독교 밖에 있는 다른 종교의 사람이든 다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의 뜻은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근본적으로 완전하고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나은 고차원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혹은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하여서 처음 옛것을 버리게 되고 심지어는 다시 죽는 그러한 의식을 통하여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옛 문화들 가운데 보게 되면은 그 사회 속에서 성인 의식을 갖게 되었던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가 지금 16살 되었으니까, 18살 되었으니까, 20 되었으니까 머리가 크고 몸도 크고 생각도 크고 그리고 이 성적인 기능도 갖게 되었으니까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새로운 가치관과 삶의 가지로서 한번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보라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성인의식을 치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또 사회 속에서 거듭남의 예식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라고, 실어버 원문에 보게 되면은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겟나오 아노텐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뒤에 있는 아노텐이라고 하는 말이 부사이고 겟나오라고 하는 앞에 단어가 동사인 것입니다. 위로부터라고 하는 아노텐이라고 하는 장소의 의미를 담고 있게 되고, 겟나오라고 하는 것처럼 낫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함께 연결된 것이 바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인터넷을 통하여서 공동번역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을 보시거나, 아니면 혹시 집에 성경을, 공동번역이나 새번역 성경을 소유하고 있으면은 거기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에 1번 해놓고 줄을 달아 놓았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해석도 가능하다라고 써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늘이라 말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인간의 조상인,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흙에서부터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땅 위의 삶을 살다가 이렇게 지나가 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면은, 진정으로 거듭난 인생은 위로부터 혹은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3절에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3절에 말씀하셨고, 5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어떤
공간적인 의미 속에서 어떤 권한과 자격을 가져야지만 그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퀄리파이드가 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식을 쓰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로부터 향하여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위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눈앞에 보이게 되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흐름과 물결과 문화 앞에 대하여서 거슬리며 어게인스트 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흔히 기독교를 로만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둘로 나눠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인들을 향하여서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 말의 뜻은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 혹은 저항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살면서 거슬러 살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이 진정한 의미에서 개신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게 되면 나이가 먹으면서 자기 주관이 생기고 소신이 뚜렷해지고 분명하여지는 것처럼 크리스찬들이 신앙의 생활을 살아가게 되고 믿음의 연륜과 경험이 쌓여지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의 가치관 가운데서 젖어들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출발이 이 땅, 어머니 뱃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태어났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만 바라보게 되고 이 땅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었을 때는 땅의 가치관 가운데서 스며들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가 내 삶과 새로운 눈과 시각과 삶의 태도를 갖겠다라고 고백한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게 되었던 하늘로부터의 영혼과 삶의 기원을 두는 그 자세를 함께 쫓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다 쳐더라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구체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적용하면서 이렇게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었고 딸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것에 어마어마한 좋은 것, 귀한 것들을 내게 분깃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받게 되었던 상속자입니다. 자, 상속받는 후계자 되는 친구가 생활을 엉망으로 살게 됩니다. 아무나 봐도 저 형편없고 엉망의 삶을 살게 되면은 제 돈이 100만 불이 있고 1000만 불이 있어도 그것 갖고 딴짓하고 엄한 짓 하면서 다 써버리고 망할 것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예측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부모가 주고 싶어도 줄 마음이 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정말 그래도 부모 보기에 내 아들과 내 딸이 정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정말 연약하지만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하고 수고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든든하게 후원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살기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늘의 가치를 두면서 살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출발한 우리의 삶이 썩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게 되면서 썩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출발과 기원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베드로도 비슷한 내용을 하게 되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은 그저 옛날 누가 아무개가 가라사대라고 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변화시켜 줄 수 있고 오늘 내게 감동이 되고 오늘도 내게 정말 마음의 도전이 되어서 내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새로운 삶의 가치로 가르러 살게 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서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를 따라가고 쫓아가고 추구하며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게 되니 아무개의 생활이 달라졌어, 태도가 달라졌어, 그리고 말하는 내용과 말하는 표현들이 달라졌어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서 거듭난 존재로서 확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오늘 본문으로 가서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을까? 거듭남의 방법을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거듭남의 방법으로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이라고 하는 것을 씻김의 의미로서 세례를 상징한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세례자 요한의 사역을 존중하시면서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세례 예식에 함께 동참하시게 되고 세례를 받으시고 출발하셨기 때문에 물은 세례를 위하는 것을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출발은 회개의 고백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을 경험하면서 시작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을 세례가 가르쳐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서 물의 또 다른 가치를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요. 오늘 니고데모가 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서 이 니고데모만 혼자 고민하고 혼자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와 가까이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고민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보게 됩니다. 그는 여기 1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유대인의 관원이라 말하게 됩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의 대표자 가운데 한 명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결정을 하게 되는 대표자 71명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국회의원 가운데 하나이고 상원의원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교가 하나로 이어지게 되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깊이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향하여서 짐작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들끼리 함께 모여서 고민하며 의논하고 결론을 내리기를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우리가 아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 내가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며 예수님 맞장구 치시면서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아니 어떻게 늙었는데 이렇게 몸뚱아리가 커져갖고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게 됩니다. 그러자 5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알고 있는 지식과 학력과 산헤드린에서의 그의 경험과 삶의 지위가 결코 하나님 나라의 조건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물의 의미를 보고자 합니다. 시라버로 물이라고 하는 말은 휴도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는데 그 말과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말이 휴타토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휴타토스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요. 그 말의 의미는 물은 곧 비를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비,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비 하면은 나와야 될 표현이 있죠. 비 그러면 뭐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나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살아봤던 사람들의 얘기 속에서 그 기록들을 보게 되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보다도 더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비가 뭐냐라고 하면은 겨울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른 비는 겨울이 시작하게 되는 10월에 이렇게 오게 되었다가
늦은 비는 겨울이 끝나가게 되는 그 다음에 4월 달에 오게 되는 것이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간에 또 하나 비가 있는데 겨울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강수량을 따져보게 되면은 이른 비는 한 15%, 늦은 비도 한 15%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가 몇이에요? 70%의 겨울비가 와야지만 땅이 비옥해져서 거기서 농사를 걷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비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실 때 늘 너희들에게 풍성한 수량으로서 하늘의 비를 공급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실 텐데 왜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그 표현을 강조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농사를 막 시작하게 되었을 때 이 메마르고 거칠은 땅에 이른 비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겨울비가 쭉 와서 농사 속에서 곡식이 잘 자란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를 위하여서 늦은 비가 와야지만 그 곡식의 완성을 거두게 되고 추수의 결과를 거둘 수가 있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일마다 때마다 너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듯이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총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은총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살아가야지만 진정한 거듭남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수많은 회중들 앞에서 죄를 고백하게 되고 수많은 교인들 앞에서 세례를 받고 회개를 고백하게 되었으니 나는 거듭난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우리는 목마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가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그 채워주시는 공급하심의 은총을 늘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셔야지만 내 삶은 감당할 수 있고 세상의 일들을 이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 갈망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거듭난 자의 모습이고 고백이며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진정한 의미의 부유한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나기의 첫 발자국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거듭남의 결과와 대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며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3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게 되었고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본다 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 말의 뜻은 에이돈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 말의 뜻은 경험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 참여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인식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식구로 쉽게 얘기하면은 몸이 기억해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런 일을 경험하고 저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 자꾸 경험하였을 때 나도 모르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내 몸이 기억하면서 건강한 반응을 보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몸으로 기억하고 몸으로 인식하는 그 모습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이스오 에르무코마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인 것인데요. 그것은 장소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향하여서 목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집에 가게 되면 맨날 아내와 싸우고 자녀들과 다투고 살아가게 됩니다. 남들은 나를 향해서 목사라 말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진정으로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부르기를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서 부르게 되고 오랜 신앙의 경험과 관록이 있다 말하게 되는데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리고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는 자동차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 공간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풀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공간으로 경험되고 시공간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시간에 대하여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때 그 순간에 내가 내 아들과 내 딸에게 그런 말을 하게 되었지? 내 가족과 내 가까운 사람들 앞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여서 그런 아쉬움과 후회의 결과를 만들게 되었지? 라고 하면서 과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 다일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과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과 같이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과거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우리는 시간의 자유로운 그러한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이뤄간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공간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가정, 내가 일하는 일터, 그리고 내가 예비하고 함께 섬기하는 우리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달력으로 보게 되면은 넥셔널이라 말하게 되죠. 처치 캘린더라고 하는 교회 달력으로 보게 되면 오늘이 예수님의 승천일이고 다음 주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승천일과 성령 강림과 관련되었던 성경 이야기가 여러분 기억나셔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빠야 하시면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제자들은 당황스러워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게 되었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 멀리 올라가시게 되었고 제자들은 당황스러워서 예수님 없으니 우리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 가운데서 하늘만 쳐다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느냐? 예수께서 약속하시게 되었던 그분이 오시게 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분의 약속을 이루고 성취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게 됩니다. 팬데믹의 지금의 상황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이 상황의 모습과 사도행전 1장의 모습은 비슷한 모습이라 적용해보고 싶습니다. 제자들이 정말 3년이 넘도록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추종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생명과 은혜도 경험하게 되고 마지막 결정적으로 부활하셔서 참 승리와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는데 그분이 빠이 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나는 어쩌라고 우리는 어쩌라고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 제자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 전까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습니까? 헌신하셨고 수고하셨고 정성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팬데믹 이전까지 많은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팬데믹 중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교인들이 있는 것처럼 퀘스천 마크를 갖게 되는 것처럼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도 해보게 되는 것이 팬데믹 가운데서의 우리의 신앙의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기를 하늘만 바라보지 말고 약속하신 그분이 올 때까지 그분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고 성령 안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고 오늘의 설교 제목대로 한다고 하면은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서 사는 것이 진정으로 거듭난 자의 삶의 모습이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들어간 자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코드 맞추기인 것입니다. 우리 집 비밀번호가 있는데 남편이 아내가 비밀번호를 뭐로 맞춰놓더라 가장 이렇게 깜빡할 때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제일 쉬운 걸로 해놨을 거야. 1234 1234 아니야 우리는 교인이니까 1004 1004라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개수하고 짐작하고 추측하여서 계속 눌러댑니다. 그러면 에러가 나게 되고 낙이 되어서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리 애써 보아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짐작하고 내가 추측하고 내가 알건 것을 동원하여서 비밀번호를 대보아도 그 문은 열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원래 정해 놓았던 것, 그 코드를 맞춰 놓았고 비밀번호를 대 놓아야지만
그 다음 세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성령을 한 절 소개하기를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성령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드리면서 함께 나눴던 예화를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유저지에 있을 때 기도원을 가게 되었던, 남한하여 기도원을 가게 되었던 일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러 남한하여시라고 하는 기도원에 가게 되어서 거기서 함께 모이게 되었는데 엄청 덥고 습하면 사람이 이렇게 몸이 짜증이 나면서 졸리게 됩니다. 집중력이 뚝뚝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 위에 산등성이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나뭇가지가 살랑살랑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가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의 머리가 흩날리는 것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쪽을 향하여서 쫓아 올라가게 되었더니 거기서 경험하게 된 것이, 거기는 이 아래와는 다르게 바람이 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느끼려고 하면은 바람 부는 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때 조크했던 것도 기억나시죠? 바람 부는 곳을 느끼려고 하면 바람 피는 곳으로 가면 안 되고 바람 부는 곳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바람을 느끼려고 하면은 바람 부는 곳으로 향하여 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성령은 임의대로 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비밀번호 1, 2, 3, 4가 맞아? 아니야, 기독교는 천사니까 천사가 맞아 라고 하면서 무조건 눌러댄다라고 하여서 그 코드가 열려져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코드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세계 속에 내가 들어가야지만 그 다음 세계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향한 우리의 코드 맞추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 집중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사는 그 코드 맞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째, 하나님께 집중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것하고 저것하고 이렇게 분주한 가운데서 그것을 다 뒤로 제껴놓게 되고 요 시간 5분과 10분은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이고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방해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묵상하고 집중하며 하나님께 정말 마음의 길을 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서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여주시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모습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늘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동행하시면 뭐합니까? 옆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듣지 않으면 그것은 동행하는 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왜 당신은 자꾸만 내가 얘기하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 라고 말하면 그것은 동행자가 아닌 것이죠. 뭐라고 말하는지 듣고 말대답해주고 대화가 오가야지 진정한 대화의 참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께 내가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가족이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자랑스럽고 뿌듯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섬김의 자리 가운데서 신앙의 실천 가운데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겨가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성령 안에서 사는 자의 참모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물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은총의 담비를 공급하여 주시면서 나는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거듭났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그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장과 내 의미와 내 해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의 감화와 감동을 기다리며 기도할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부유한 자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이 은총을 누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자동차 안에서 나만이 홀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경험하는 거룩하고 축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